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좋으신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을 늘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주께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십시오. 자꾸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그 세계적인 석학이고 물리학자 아닙니까? 그분이 말년에 치매가 왔다고 합니다. 치매는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오는 것 같아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그 모든 그 물리학의 그 대단한 이론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렸는데 치매가 와서요. 딱 두 가지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하고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것. 그거 두 가지만 딱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좋으신 예수의 이름을 늘 부르시고 우리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오늘 이 시간도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물론이지만 그런 감사의 생활이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한 주간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묵상을 하는 중에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일이 많고 저희 가정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도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시간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물론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또 교회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나 맑은 날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 식구들이니까 한 가지는 좀 꼭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는 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선교관을 하나님께서 3년 전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제 8월이 되면 만 3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아시는 대로 우리가 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2년 거치 8년, 총 10년 동안 갚아가도록 그렇게 좀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작년서부터 이자 원금을 지금 같이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10년을 잡았던 건데 지난 5월 말에 대출금의 일부를 다시 갚았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갚고 작년이죠. 그리고 올해 두 번째 지금 대출금의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래서 한 반 조금 못하게 한 3분의 1 이상 대출금을 우리가 상환을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게.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건축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물론 교인들도 물론 헌금하시지만 그렇게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 건축회를 맡은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실 텐데 그래서 현재 어쨌든 우리가 대출에 그 갚아가는 상환금이 지금 조금 줄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담이 덜 되는 거죠. 이제 액수는 구체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실 텐데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신경이 쓰이는 일이고 또 매달 이렇게 원금이자를 갚아간다는 일이 신경 쓰이는 일인데 어쨌든 이만큼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또 앞으로 갚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김동률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감사예찬이라고 아주 짤막한 시를 하나 썼는데 뭐 읽어보면 자꾸 이렇게 좀 평범하지만 마음에 와 닿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우리 미아부에서 오늘 감사주일이라고 맥주감사주일이라고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게 볼입니까 이게? 어쨌든 좀 자세히 보세요. 이거 보통 꽃이 아니에요. 좀 잘 보세요.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데 누가 다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한 말 해보세요. 누가 뭐라 그러는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니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푹 찌르는 거죠. 기분 나쁘게 하고. 감사만이 꽃길이라고요. 꽃길. 누구도 걸어가도 다치지 않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향기 나는 길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보석 좋아하시는 여자분들 많이 계세요? 언제 보니까 물방울 다이아라고 뭐 누가 그러던데 뭐 얼만큼 크면 물방울 다이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보석 아니고요.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슬플 때도 힘들 때도 감사하면 그 삶이 보석으로 빛난다니까요. 우리 이왕 남은 삶을 사는데 좀 보석으로 빛나는 삶을 사시죠. 뭐 여기 끼는 보석 말고요. 감사의 보석이요. 감사의 보석.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모든 환경에 감사가 넘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짤막한 감사의 노래예요. 감사만이 기도랍니다. 감사만이. 뭐 기도 잘 못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훌륭한 기도죠. 훌륭한 기도죠. 그렇게 하면 되풀이하다 보면 한 번만 하지 마시고 계속하시면 어느 날 우리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그럽니다. 감사만이 꽃길이고요. 감사만이 보석이고요.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지만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또 모레도 올해 남은 6개월도 아니 우리 남은 인생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매일매일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도요. 힘들 때도요. 어떤 분이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유교는 제삿집과 같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또 이거 듣고 와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구나. 하여튼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유교는 제삿집과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그렇게 비유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축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니까 신랑 신부가 만나는데 그보다 더 큰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만남이 축제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활을 누려야 합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우리들이 주님을 모신 영원한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가 만나는 그 축제의 시간에 슬픔이나 탄식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윌리엄 로우란 분이 엄숙한 부르심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세계의 최대의 성자요,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든가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최대의 성자라고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 사람입니까? 그 기준은 어떤 일에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한번 그 기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 기쁨과 감사, 원래 헬라 어원이 같은 말인데 기쁨은 내적인 것이고 감사는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내용이고 감사는 하나의 형식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기쁨이 없는 감사 위선이고요, 외식이고요, 처세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쁨이 먼저입니다. 기쁨.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이 북받쳐 오를 때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우리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기쁨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을, 청년이라고 하면 나이가 좀 많네요. 36, 7 됐는데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청년인데 아주 성격이 밝아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근데 해외 근무를 갔다가 잠깐 이제 들어와서 저를 만나러 왔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이. 저는 굉장히 밝거든요, 그 청년이. 그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교회 있을 때 봉사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울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딱 계기로 해서 몸이 확 가라앉기 시작하면 자기가 자기를 주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힘들어서 잠깐 이제 다니러 나왔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또 우울증의 문제도 참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 청년은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안 그런 사람도 기쁨이 안 충만해요. 문제는 여러분 기쁜 순간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나 있었는지. 잃어버린 사람은 억울해서 기쁨이 없고요, 얻은 사람은 더 얻지 못해서 기쁨이 없고요, 적으면 모자라서 걱정이고 많으면 치킨으로 걱정이고 이래저래 기쁨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쁨이 없는 믿음, 이거 헛개비에 불과한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기쁨과 믿음, 믿음과 기쁨 언제나 함께 다니는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도무지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울상이고 걱정 불만으로 우중충한 그리스도인들, 한숨 쉬기를 그냥 푹푹 쉬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무신론자인 니체가요, 기독교를 좀 폄하하는 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다. 니체가 그러지, 니체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말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없고, 늘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의 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축제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잘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기뻐할 때 봉사할 수 있고요. 힘들지 않습니다. 더운데도요. 기뻐할 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감기 있는 봉사를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리고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말을 뒤집으면 기쁨이 없다는 말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기쁨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예절은 가르치는데 기뻐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감사라고 권고를 하면서도 마음에 기뻐할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쓴 웃음은 있고 억지로 우는 웃음이 있고 파렴치한 웃음은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벅차오르는 감격의 기쁨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우선 기쁨은 물질적인 기쁨이 있어요. 어떤 소유하고 뭘 가지게 되고 성취하게 되면 기쁜 거죠. 그런데 이런 기쁨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가질 때 좋았다가 없어지면 나빠지는 거죠. 또 어떤 생각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손실이 생겼다 할지라도 더 큰 손해를 입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거는 생각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어요. 목은 다치지 않은 것을 감사했어요. 그렇잖아요. 다리 다치지 않고 목 다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목 안 다치고 다리 부러진 거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메투엘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는데 이분은 언젠가 한번 자기 지갑을 아주 송두리째 다 이렇게 도둑 맞았다고 합니다. 지갑을. 그런데 하나님께 4가지를 감사했답니다. 첫째, 많고 많은 날 중에 오늘 처음 도둑 맞아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지갑은 잃어버렸지만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세 번째,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지갑보다 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네 번째,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자기가 도둑질 하는 사람 되지 않고 도둑질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하고. 그러니까 4가지를 생각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쁨인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런 물질적인 기쁨이나 생각에서 오는 기쁨,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깊이 근원적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감사의 뿌리, 기쁨의 뿌리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기쁨의 뿌리 중에 뿌리인 줄 믿습니다. 집사님, 우리 나 같은 죄인 1절 한번 불럽시다. 그래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305장인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한번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우리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거기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는 그 찬양,
그 기쁨, 그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기쁨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그것만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죄사함 받은 자녀로서 당하는 고난이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물질이 주는 기쁨은 머지않아 허무와 상실, 슬픔으로 변할 것입니다. 뭐 있다가 없을 때가 있으니까요. 또 친구의 기쁨도 어느 결에 퇴색이 되어서 추억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젊음이나 건강으로 말미암는 기쁨도 머지않아 늙고 병들었을 때 절망적인 슬픔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감사, 이것만은 영원히 변치 않을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조건에서도 우리가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쁨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비판을 누르고 인간적인 번민이나 고통을 다 억제하고 오직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깨닫고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원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변치 않는 기쁨이요, 긍정적이요, 적극적이요, 신앙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변덕이 심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정말 기뻐 뛰며 덩실덩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금방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물 주니까 배고프다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하고, 감사했다가 또 원망했다가 아주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요, 꼭 자기한테 없는 것만 생각해요. 가진 것도 많은데 못 가진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죠. 그리고 그걸 확대시킵니다. 그 아이들 보면 인형도 있고 장난감 다 있어요. 근데 다른 애 가지고 있는 거 없거든요. 그거 가지고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다 없다고. 없긴 왜 다 없어요? 그거 있는데.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가진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없는 거 많지만 가진 거, 있는 거 생각함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가진 거 많이 있잖아요. 이미 얻은 게 많이 있잖아요. 없는 것도 물론 있지만 얻을 것보다는 얻은 것을 감사하고 이룬 것보다는 이루어 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미시간 호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큰 호수인데 오래전에 그 호수에서 배가 한번 가다가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배에 수영선수 출신 사람이 타고 있어서 정말 목숨 걸고 23명을 구해줬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신문에 크게 났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우리 그 황제에 계시던 토레이 신부님이 LA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신부님이 그 얘기를 그 집회 때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집회 자리에 오래전에 그 사건에 그 수영선수 23명을 구한 그 사람이 거기에 나이 들어가지고 참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끝나고 와서 이제 신부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고. 그것도 참 쉬운 일 아닌데. 그래서 이 토레이 신부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그때 일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수영선수 출신 사람, 23명을 구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23명 가운데 내게 찾아와 고맙다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10명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10명인데 왜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 어찌 보면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책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감사한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같이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고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나. 주관적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쨌든 관계없어요. 나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이 그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까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택해서 그리스도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나는 감사하다고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나의 직선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분히 주관적인 거예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습니다. 내게 베푸신 주님의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 많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감사할 줄 아는 비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지금 원수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환난 날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뼈에 썩이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내 몸은 지금 떨리고 있어요. 큰 환난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하박국은 죄악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도를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아울러 볼 수 있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모순과 암담함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와 축복을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납득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그때도 납득이 안 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열매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 없습니다.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좀 말을 바꾸어 표현해 보면, 사업에 실패하고 몸은 병들고 명예는 실추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비웃는다 할지라도, 남들이 나를 향하여 불행하다고 말하고 조두번 사람이라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압니다. 그것은 내 믿음으로 나 나름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구애받지 말고 나는 나대로 감사하고 나는 나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깨달음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용기가 있고 여기에 봉사의 능력도 있고 여기에 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과 봉사하는 사람에게 사탄의 시험이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봉사할 때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죠. 그런데요,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사탄이 시험을 걸지 못합니다. 예? 감사하는 사람한테는요. 오직 감사만이 시험을 이깁니다. 내가 원망할 때 사탄의 시험에 빠지고 내가 감사할 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야말로 지혜의 근본이요 승리의 힘이요 모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저는 가끔 혼자 이렇게 산책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또 뭐 그럴 때 좀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거든요. 이런저런 일로. 혼자 이런 찬송을 제가 조용히 한번 불러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 모두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 올해 남은 6개월도 우리 남은 생에도 늘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